작년에는 우리 23년 선구 영신 예배 때는 25시의 보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요. 올해는 영원한 존재이신 성삼위 하나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한 군데 안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영세전이라 그러기 영세전 영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만들기 전인 것을 말하거든요. 영세전에는 그 성삼위 하나님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보내서 네가 왔느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누구가 보내서 왔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영원 신학적으로 영원 자전자라를 말합니다. 영원 자전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영원 자존자. 하나님은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은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 자존자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세전이라고 말을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었어요. 성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설교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영세전 문제가 사단의 문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고 다른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부터 있은 존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영원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인데 영원히 있을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그거 하는 얘기하고 영원한 존재하고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읽어갖고 거기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인 것인데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벌써 창조를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벌써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할 줄 알았다는 그런 말도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벌써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영세전에 세워놓고 모든 것을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원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이 이 영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세전 그것은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세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영세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되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는 창조를 말하는 거지요. 이거는 창조 후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조 후의 문제는 사실은 죄를 지은 것이 결국은 누구의 말 듣고 이제 뱀인데 뱀의 말을 듣고 있는데 뱀을 조종한 자가 마귀라 그 말이죠.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은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본 문제. 인간의 최초의 문제가 결국은 뱀의 말을 듣고 뱀을 조종한 자가 마귀고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창세 후에 되어진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정확하게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오래된 문제가 원죄 문제지요. 원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결 안 되고 있는 오래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과 점술과 무속문화 이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 문화 이런 문화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 이후의 고통, 멸망으로 오는 6가지. 성공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고통, 결국은 멸망당하는 문제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죠.
불신자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오면서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내세의 문제,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문제, 후손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런 문제 가운데 인간은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 문제 속에 인생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존재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거는 이제 좀 신학적인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 박사과정 하면서 우리 지금 첫째 아들이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그 박사과정 하면서 좀 배운 분이, 그분이 논문도 지도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존재자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까 영원자존자라고 얘기했죠. 영원자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자존자,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처음부터 존재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의를 하는 것은 여기 존재론적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부적 관계다. 내부적 관계. 여러분 순서지에 거기도 기록이 다 있습니다. 내부적 관계와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어떤 내부적인 관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로 뭐 할 수 없느냐? 분리될 수가 없고 그랬어요. 분리될 수가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 우리가 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있는데 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분리가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없고,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영원한 본질이라 그랬어요. 하나의 영원한 본질. 여기 하나의 영원한 본질, 한 영원한 본질이라고 하는 여기에 강점이 있습니다. 본질 가운데 삼위 품성이 영원하고, 이 삼위의 품성이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하고 또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질이 꼭 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삼위의 또 삼위의 품성이 같이 동등하고 그러죠. 같이 동등하고 품성이 같이 동등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본질. 그래서 이 설명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내부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거 분리가 안 되고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영원한 본질을 존재하고 가지고 계시는데 상위 품성이 영원하고 또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같이 동등하고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상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등하게 존재하신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등하게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등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은 자존하신 영으로 그랬어요. 자존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다 그 말이죠. 자존하신 영으로 자신의 분으로 피조된 영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만드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피조된 영과는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그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알 수가 있다. 계시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으나 구분될 수 있는 품질을 가지고 있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고
구분된다 그 말이죠. 구분된다. 이제 구분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어진다. 구분되어진다 그 말.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무슨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이, 왜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돼 가지고 오면은 아버지하고 성령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따라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는 누가 다스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것을 이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또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역상의 삼위일체로서는 아버지는 섭리와 애정을 총괄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구속의 애정을 따라서 구속의 실현을 위하여서 속죄의 근거로 제물이 되시고 독생자 또 인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오시는, 그래서 독생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 제3위의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을 따라서 또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속죄하신 것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도록 하시고 구원받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독립적인 윗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존재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분리되지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는데,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독립적인 윗격을, 또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인 윗기억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뭐를 얘기하죠? 영생 전부터 존재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게 영세전 문제는 문제가 있은 게 아니고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때는 문제가 있을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역상에서 성부 하나님은 애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사역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고 작정하시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작정대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잉태하고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속죄를 이루신 이 구원 역사를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 창조에 대한 것은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계 창조를 여기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도록 천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로 이제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들기 위하여서 지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사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룹, 서랍, 천사장, 천사, 이 천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좌, 주관, 능력, 정사, 권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서신서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보좌와 주관과 능력과 정사와 권세, 에베소서 같은 데도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는 사실은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활동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 정사 건세를 잡은 자로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하나님께 수종, 삼위 하나님께 수종들기 하기 위하여서 지었고, 어떤 이런 자들은 인격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존재자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은 개별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의 인격. 개별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천사의 타락입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룹이라고 하는 자가 타락이 되었다. 타락. 그 성경은 그룹은 이 천사들 가운데 제일 높은 것에 속한 자들이죠. 그룹 중에서. 그리고 이 그룹 중에서 정사와 건세라고 하는 여기에 이름에 속한 이 정사와 건세의 이름에 속한 그런 천사들,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왜냐하면 이 그룹을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 도와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도와주는 자는 결국은 준 자들 가운데서 이 그룹이 타락되어지면서, 이 그룹이 타락이 되어지면서, 왜냐하면 정사와 건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이 되어졌어요. 그들과 함께 수종들던 자들이 타락이 되어졌습니다. 이 그룹을 갖다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런 자로, 그 다음에 여기 정사와 건세에 있는 자를 이런 악령의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중국 성경에서 악령을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악령 귀신에 속한 자들이 정사와 건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이 되어져서 이제 마귀 사단 악령 귀신의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물질계를 창조했지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 묵과 물이 구분되라 하니까 이제는 땅과 물이 구분되어졌고, 그렇게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었어요. 사람. 이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아담이라고 해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었어요. 그걸 하와라 그랬지요. 하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와를 이렇게 늦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선악과를 다 만들고 그래서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에 사실은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가 이 소식을 못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세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영계의 창조를 하시고 물질계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세 번째로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죠.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그러니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요.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것,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것,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이는 사실은 죽음 위에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써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영원한 존재자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영혼에 대한 것을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피조된 자로서 그렇게 죽지 않고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 사단 문제는 사실은 영세전 문제가 아니고 창조 후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창조 후에 일어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사단 문제는 창조 후의 문제다. 영계 창조 후에 일어난 문제고 이제 사람 창조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일어난 문제가 사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도록 만들죠.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도전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도전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만든 사람을 범죄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문제는 이 사단도 피조된 존재, 영계 가운데 피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심판받아서 무지갱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영세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창조 후에 되어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 그래서 영원의 복을 아는 자, 영원의 복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저 세상 갔다고 그냥 좋은 데 가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생각하는 것은 지옥 간다 하면 싫어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안 믿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목말라도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곳이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고통받고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영세전 문제가 아니고 창조 후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을 누리는 자의 배경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응답, 최고의 계획, 최고의 상급의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뤄야 될 줄 압니다. 자, 결론적으로 영세전에 감추어진 축복, 복음이라고 했지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는 복음인데 이 구원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못 들어온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없는 자들은 재앙 자리에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자들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은 이 축복,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주신,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감추었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었기 때문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누구스로? 우리 것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진 사람들, 절대로 망하지 않는 감추어진 사람들,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속에서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전도자의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 예배에 나왔습니다.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처럼 그렇게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린 그런 인물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의 결과, 결국은 권능,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권능이 임하면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지요. 이 증거를 통하여서 나의 업에, 나의 일에 관여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땅 끝까지 정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원래는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영원한 존재이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존재하신 분은 삼일체 하나님 뿐이시다. 영세전 문제는 없었다.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그런데 사역을 위하여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모든 예정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여 돕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서 독립적인 위격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 창조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영계의 창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는 영계의 창조가 되어져 있고 물질계의 창조, 사람의 창조, 그 사람의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창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고 복음이 영원한 것이지요. 성삼위 하나님, 결국은 천국과 지옥, 영원히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역시 하나님께서 존재시키는 것입니다. 사단도 역시 존재시켜서 결국은 무지갱이 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도록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축복, 복음을 통하여서 감추인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시의 기도, 이제 기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 핵심에 기도의 시스템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스템. 25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금년도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많이 축복하셨고 우리 가정들을 많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진짜 복음 개인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듣기는 듣는데 복음이 내 것으로 안 삼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사랑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이 응답을 같이 받을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개인화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도가 되어져서 또 교회에 채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새해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은 이미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우리가 또 이런 복음에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도 뭐 저 친구들은 다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이 복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흑암의 역사인지 어떤 역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은 목사들에게 이 복음을 바르게 명확하게 못 깨달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것을 보면서 참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복음 속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나가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참 영세전에 계신 분이시고 영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타락이 일어나고 또 영계를 만들고 영계의 존재 중에 타락이 일어나고 그들을 사람을 타락시키면서 일어났던 문제가 창세 후의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그 하나님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